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주일 105문 우리 함께 질문 읽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은요,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지 살인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계명이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라고 그 106문이 또 질문을 하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5문과 106문에서 6계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정말 살인뿐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105문을 살펴보시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생명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 생명이 죽어요. 피를 흘려서 죽든지 아니면 장기나 다른 신체 기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생명 유지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혹은 독한 그 독을 음독하거나 혹은 산소가 없어서 숨을 쉴 수 없거나 이랬을 때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모든 죽을 수 있는 모든 경우와 방법을 동원하여 남을 죽이지 말라 하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뜻 같아 보여도 오늘 하이델베르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도 해당된다.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해치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된 뜻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동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남자에게 계명을 주시고 남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그 대표는 성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 뜻이 구현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살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살인에 해당된 모든 하위 종목 전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대표로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살인 하위 종목인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해쳐도 살인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당연히 살인이다.
여러분, 이러한 죄들은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일상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6계명은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그것들이 살인죄임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죄들이 남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우리는 단지 사람 목숨만 안 끊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명예를 회방하는 것도 살인죄라는 거죠.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에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살인죄, 우리 일상에서 낙태, 살인죄죠. 여러분,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서 자기를 위태롭게 하는 것,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죄예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지어낸 것인지 아닌지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덩달아서 악플로 공격하는 것. 그래서 자살한 연예인들이 많죠. 살인죄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사람들 결단코 욕소문 받고 모두 다 지옥에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악플을 달게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짓고 퍼뜨리는 행위. 누군가가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그런 말하면 참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좋아하는가 하면은 소문, 발 없는 소문이 천리 간다. 심리도 못 가야 되는데 천리나 가도록 퍼뜨리는 게 우리 속성이에요. 민족의 속성. 그래서 국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축구 잘하는 사람을 막 칭찬하는 그걸 막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봐요. 반대로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 감독이 이 선수를 미워한다더라 이래버리면 그것도 또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걸 부풀려서 대단하게 만들거나 또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나쁘게도 말하죠. 그러면 그거를 또 가지고 누군가가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서 그 사람이 자살하게 만들 나쁜 소문을 지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냥 옮기기만 했는데 악플도 안 달았는데 그것도 살인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욕을 주는 거.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이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 하위의 종목 모두가 살인죄인데 살인만, 목숨을 끊게 하는 것만 대표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거기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해당되는 모든 것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임하고 술을 먹고 중독되고 게으르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 이것도 살인죄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면서 원하신 뜻인데 그 반대로 가는 거. 망하고 죽고 하는 살인으로 가는 거. 이 모든 것이 살인죄다. 율법은 이걸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요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답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각주를 보시면은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살인하는 것 모두가 살인죄로 가르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증거로 들고 있는데 창세기 9장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그릇을 내가 깨트리면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죄가 안 되죠. 남이 만든 그릇, 남이 산 그릇을 내가 허락도 없이 깨트리면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도 죄가 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내가 지은 존재도 아닌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죽이거나 모독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러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거죠. 그러니 그 피 흘린 사람은 반드시 자기 피도 흘릴 것이다. 이렇게 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인 목숨을 해치는 거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세요. 살인하면 심판받아 너도 죽는다. 이렇게만 너희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는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노한다는 건 화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씨 이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 같은 살인죄니까. 주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인, 목숨을 직접적으로 빼앗은 일만 살인이 아니라 노하는 거, 화를 내는 것도 그 하위 종목에 있는 죄로서 살인과 같은 죄질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바보, 야 이 바보야 하는 자마다 공회 하나님의 법정에 잡혀가게 된다. 그 다음에 미련, 어이구 멍충이, 예,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우리 살인죄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각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고 욕하는 모든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까? 당연히 죄니까 심판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유가 그건 다가 아니죠. 그 이유를 밑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복수나 사람을 해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검으로 매국노들을 처단해서 이 땅의 정의를 가져오리라. 안 돼요. 내가 김정은이를 혼자 올라가서 저격해서 북한을 없애리라. 그런다고 평화가 나요.
오늘 이 정권을 잡은 누구누구를 내가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찾아오리라 한다고 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안 돼요. 오히려 검은 검을 불러올 뿐이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칼은 전쟁을 낳을 뿐입니다.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정의의 이름으로도 처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너희가 그걸 하지 말아요. 너희가 죄인이 되고 살인죄에 해당되어 심판받을 뿐 아니라 너희의 하는 욕, 비판, 분노 그런 것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2번 각주는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해치는 마음과 행동을 금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좀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해치는 마음과 행동을 금해라. 사람을 용서해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그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건 잠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 원수라는 것은 나에게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했던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칼로 갚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오히려 배고파하면 식물을 먹이라는 거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 너에게는 상을 받게 하는 문제 해결 근본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해요. 이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악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 칼을 들고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아무리 정의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용서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좀 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니 그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정할 때 우리는 공정하지 못하죠. 조그만 죄인데 내게 지은 거는 이만큼 보복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공의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원수를 갖고 심판하시고 올바르게 그 보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보시고 정의롭게 보실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12장 19절만 읽었지만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을 뒤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앞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걸 다시 해석해놔요. 이 말씀인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네가 봐준다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네가 선을 행할 때 악을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로움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져요.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럼 축복이 끊겨요. 너 자신을 위해서도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너는 발을 뻗고 자고 너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내게 상을 베푸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2번 각주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던 것이죠. 자, 3번 각주를 보시면 3번 각주는 이제 자기 자신을 해쳐도 안 된다 하는 말이죠. 6계명은 그러니까 상대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주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서 항상 해가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키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살인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왜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상황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한다는 말이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저가 천사를 들어 너의 발을 상하지 않게 붙드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라고 깨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해치게 하는 것이 죄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3번 각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번 각주를 보시면은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국가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인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이웃 사람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모의해서 죽였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했으면 여기 예배 중에라도 끄집어내서 죽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4절 말씀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거는 이제 모세와 심판관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악을 행할 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로 살해하면은 안 된다.
자기를 죽여서도 안 된다.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05문만 하겠습니다. 6문과 7문은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